사무엘상 9장입니다. 1,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이죠. 유력자는 기본적으로 용사지만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혹은 지방 유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매우 능력 있는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2절은 사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로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젊고 잘생겼으며 또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 이상 큰 매우 건장한 사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3절 10절입니다. 이달락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사환과 함께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사울과 사환의 대화 부분으로 사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절부터 사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 사건은 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암나귀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나귀가 사라지자 기스는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기스는 매우 급하게 일어나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받은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찾으러 다닌 범위는 에브라임 산지 북서쪽 끝에서 남서쪽 끝으로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을 매우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이것을 보면 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5절 이하에서의 대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암나귀를 찾는 부분은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한 반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수베 땅 즉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와 멀지 않는 곳까지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사울은 자신들에 대해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면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환은 지금 있는 곳이 라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좋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들이 온 성읍 즉 라마에 마침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말해서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환이 설명한 사무엘의 특징은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은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사환의 말에 사울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다녔기 때문에 양식은 모두 떨어졌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물을 드리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걱정의 사환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길을 물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의 대화를 보면 사환은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절은 화자의 설명으로 사무엘서의 청중에게 당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로 불렀는데 사무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선지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환의 해결책을 들은 사울은 그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11, 14절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려는 사울에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입니다. 라마는 고지대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물은 성 밖에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기르다 먹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오후에 물을 들어 우물로 나온 것이죠.
사울 일행은 우연히 소녀들을 만났고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소녀들은 처음과 마지막에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서 급히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그날 성읍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날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사무엘이 제물의 축사를 해 주어야 하는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울 일행이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이므로 소녀들은 사무엘이 공물을 보기 위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사울과 사원은 소녀들의 말을 따라 빨리 성읍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한 상황에서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암시를 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이죠. 둘의 만남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 것,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간에 돌아온 것,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 등입니다. 성경에서 우연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안내자들을 예비해 두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9장 16절에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하신 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작은 지파 그리고 준수한 인물, 사울, 순종의 사람, 경청의 사람, 사울의 수동성과 하나님의 능동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시는 장면으로 15, 16절은 시간적으로 전날 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1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한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인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나타내는 단어죠. 지도자 역할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과 구원자 등장은 사사기 패턴과 유사하죠. 그러므로 지도자 역할은 1차적으로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은 삼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가 사무엘이 사서로 있는 동안 잠시 소강 상태였고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사사직을 계승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르짖음에 왕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17절은 14절과 연결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로 어제 말한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18, 21절입니다. 17절이 사무엘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면 18절은 같은 장면을 사울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선견자 집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울에게 산당으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사울이 알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의 행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말이죠.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사소한 문제고 오히려 사울 자신이 백성들 모두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네 아버지의 모든 집이라는 말은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울과 그의 가문이 왕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이 왕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자기 가문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지파 간 전쟁에서 패한 후에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서 세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아무 세력도 없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 생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게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 수 있고 왕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22, 24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잔치가 벌어진 객실로 인도하여 30명 정도가 있는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리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고기를 사울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리사가 가져온 고기는 넓적다리와 그 부위와 연결된 가슴 부분 고기로 제의적으로 볼 때 이 부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줌으로써 암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자신이 미리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울에게 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준비한 잔치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모인 30명이 일반 사람들인지 혹은 각 지방 유력한 자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암시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25, 27절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은 지붕에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지붕 위는 집의 2층 혹은 3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지붕들은 평평했기 때문에 그곳에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들은 통풍이 더 잘 되어 가족들이 활동하고 잠을 자기에 더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좋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과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일 등 자신이 계시받은 하나님 말씀과 현재 정황 등을 설명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비록 세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밤을 지낸 사무엘은 동틀 무렵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뒤 성읍 끝에 오자 사원을 앞서 보내고 둘만 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달하라 하신 말을 하겠다고 하며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 사이 비밀이기 때문에 둘만 남아 기름 부을 의식을 준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하나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왕 사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